두 사람이 산을 등산하다가 바위, 뾰족 튀어나온 바위 있잖아요. 거기서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 바위 밑에 핀 꽃을 봤는가? 바위 밑에 꽃이 있었다고? 한번 가보고 오게. 가보니 그곳에 아주 작은 꽃들이 빽빽히 피어 있어. 이런 곳에 꽃이 피어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바위 밑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데 이곳에 꽃이 피어 있는데 왜 피어 있을까? 왜 피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의 답이 뭔지 아세요? 꽃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꽃으로 그 자리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보면서 이쁘게 피었다고 말해주지 않는 그곳에 핀 꽃이니까 그 자리에 핀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까? 아무도 안 안아주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꽃이고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자리에서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자존심 그냥 그렇게 복음 가지고 살다 가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천국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갑시다. 공대생하고 문과생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어봅니다. 질문을. 눈이 녹으면 공대생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물이 된다. 그럼 눈이 녹으면 물 되죠. 근데 문과생들은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고 봄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제 스스로 목회자가 목사가 그 사람들 다 안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겠냐. 우리 못한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피라고 핀 꽃이기 때문에 온네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며 그 자리 그곳에서 이쁘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쁘잖아요. 여기 자기 자리들이 있어. 그 자리에 딱 어쩔 때는 좀 진하게 화장해서 뻘겋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핀 여러분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목포 온네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한 달 동안 큰 주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복음 편지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행복의 부재. 행복의 부재.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뒤에 답들이 시원치 않아.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행복하요? 이 질문에 즉시 예,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재정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마음속 깊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모르잖아요. 혹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무의미함, 불안감. 사람들은 그 공허함과 그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시도하죠. 술도 도박도 쾌락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도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후에 결국 더 큰 공허함, 그것이 남는다면, 전도서의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린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 안에 5번이나 해요. 완벽하게 헛되다는 거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경험한 이 사람이 헛되다고 고백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죠.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허물과 죽었다. 허물과 죄로.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데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있다. 우리도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오온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 첫 번째,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근본 이유.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인류의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있고. 왜요?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류 최초의 반역, 인류 최초의 불순종, 창세기 3장 8절 9절. 우리는 왜 그럴까요? 죄 짓고 조금 하나님의 언약과 거기에 불순종하면 특징이 숨어버려, 가려. 왜 그럴까요? 아니,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그랬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서 왜 떠났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이 영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시계 제조사에 가야 되죠.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정비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행복은 네 안에 있다 그래요. 오늘 확실히 결론 지으세요. 행복이 네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건 종교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어라. 그래야지 내가 너 안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할 거 아니야.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아무리 찾아봐요. 동전 하나 나오는가?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그 순간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인간 모든 불행의 뿌리,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문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창세기 3장 16절 19절 보면요, 해산의 고통,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노동의 고통, 땅의 저주, 그리고 죽음이 오죠.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결과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불안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너무 불안해서 더 가지려고 해요.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공간,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학벌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걸로 정의되어 있어요. 돈 있고 부자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나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해진 원리는 딱 하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럼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 물질을 통해 얻는 위로, 쾌락 통해 얻는 만족, 모든 것이 일시적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간 불행의 뿌리 하나님을 떠났다. 해결책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에는 이 영적인 원인이 있어. 곧 사단의 역사가 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을 단순히 환경의 문제나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불행의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헤매고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이에요. 이 사단.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에 대해 성경은 4가지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두 번째가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간하는 자. 세 번째가 악령 혹은 미혹의 영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영. 네 번째가 귀신 사단의 종으로서 질병 고통을 가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럼 도둑이 누구냐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가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에스겔 28장 14절 19절에 보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사였죠.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으로 쫓겨났고 이 지구상에 나타나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찾아다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구원받기 전 인간의 삶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 가정의 분쟁, 이름 모를 질병, 끝없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단번에 고쳐진 것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천천히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그 순간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두 고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이것이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고쳤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단은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사단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캠프예요. 우리 캠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눈앞에 해결책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그러면 이 불행이 해결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불행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해결됩니다. 그 그리스도, 그 길이. 왜 이 불행이 영원히 계속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계속해서 불행하게 둔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 끝이다. 이걸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결론 짓고 가셔야 돼. 여러분은 오늘부터 불의 끝이요. 여러분의 행복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은 그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됐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종교처럼 네가 구원받으려면 몇 년간 봉사해야 되고 얼만큼 헌금을 내야 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너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일들을 해내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기준이 명확하잖아. 그렇잖아요. 장로하는데 10년 봉사하고 어디서부터?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싹 다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해보다가 시험 봐서 합격하면 오늘부터 장로로 임직하겠습니다. 그럼 기준 명확하잖아요. 권사 오늘부터 식당 봉사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절대로 다른 성도와 싸우지 않기.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데. 성질머리 그대로. 좀 쉽게 말해봅시다. 꼬라지 그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말하자.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요. 성질머리, 그 다음에 꼬라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몸무게 더 늘어났지 줄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자마자 나온 배가 들어갑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불교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찰나라고 그래. 근데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수준을 바꿔버려요. 영적 DNA, 운명의 DNA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재앙,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역에 잡혀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제발 찾아가지 마세요. 이사해놓고 불신앙으로 왜 찾아갑니까? 왜 옛날 꼬라지가 남아가지고 옛날 것이 남아 지긋지긋. 제가 잘 안 먹는 그 반찬 중에 단무지를 잘 안 먹어요.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먹어갖고 무초도 먹고 노랗게도 먹고 하얗게도 먹고, 두 번째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오뎅이에요. 옛날 도시락 이만한 거 있잖아요. 도시락 교과서만한 거. 반틈 오뎅 반틈 밥이에요. 그래서요 오뎅 안 먹습니다. 잘. 오뎅 반찬 나오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찾아가 거기로. 근데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식당에 가고 백반집에 가잖아요. 제일 먼저 손에 가는 데 어디 있냐? 단무지야, 오뎅이.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쳐. 그만 좀 그냥 우리가 그거라니까. 빨리 여러분 정신 차려. 혼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과 여러분이 불순종에 빠질 때 정신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네 번째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수준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나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이잖아.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런데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 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냐고. 뭐가 급하고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복음만 해서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밥만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면 위가 대단해져. 여러분의 자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영웅이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바위 밑에 숨어서 피는 꽃처럼, 아니면 우리 교회 뒤에 보면 때 되면 동백 피잖아요. 누가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영원한 평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불순종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계는 시계방 가야 고쳐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고통 뒤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기라. 세 번째,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면 영원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으로,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불행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각이요, 여러분의 느낌이요, 여러분의 기분이요. 여러분 절대 불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혹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통이 있으시면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예수 영접하는데 최소 10억이다. 왜 아멘 안 해요? 할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호남에 여기 서해안권에 뭐 이쪽으로 이제 4천조 서남권 개발을 위해서 대통령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 온네스의 기도응답이 시작된다. 그렇잖아요. 저는 서해안 고속 뚫릴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훈련 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고속도로 하나님 남은 거야. 이번에 4천조 뭐 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뭐 하잖아요. 국민의 힘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됩니다. 그래서요, 이곳에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또 변방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도시가 됐듯이 이 목포가 복음 140년째예요.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목포를 통해서 나주, 광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목포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팔을 벌려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큰 불행에 속에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에게도 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